예,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도 처음엔 팔다리가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이건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나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잊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팔다리가 있었으면 되뇌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죠. 내가 인생에서 깨달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참 힘든 거예요. 내가 8살 때 내 인생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절대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직장도 못 구할 거야. 내게는 제대로 된 인생이나 목적이 없어. 나는 아내 손도 못 잡아주는데 남편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은 거짓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태생적으로 긍정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한계를 없애고 더 나아갔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한계를 정하고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팔다리가 없어서 한계를 정해놓고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과연 사회에 나와서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닉 부이치치의 마지막 연설 내용으로 포스팅을 마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면 슬픕니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모세의 지금 형편은 어떤 처지입니까?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말이죠. 앞으로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하루아침에 잘해보려고 했다가 그만 일이 꼬이는 바람에 미디안 강량에서 도주하게 되고 40년간 양치기 목독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유명한 이렇게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말이죠. 가시떨기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모세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다. 광야에 버려진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 쓸모없고 내가 이래서 살아서 뭐 하겠나. 참 모세의 이 초라한 인생, 한때는 그렇게 화려했지만 갑자기 추락해버리고 마는 참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세의 모습.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타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리고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우리 12절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자,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수많은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로 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야,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대답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여기 좋은 부분 많이 있잖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너에게 함께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나는 안 됩니다. 이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설교실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돌아서서는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만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상실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동족들.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마치 믿었던 도끼에 말이죠. 발등이 찍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배신감, 분노, 두려움, 절망감을 모세는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나이가 40이 된 날, 40이 되면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 동족을 이제는 돌아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걷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 편에 섰을까요? 사실은 아마도 성경에는 말씀이 없는데 자기 어머니가 말이죠, 양모가 말이죠, 특별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너 절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애굽 편에 서야지. 너 히브리 편에 서면 너 인생 끝난다. 너 특별히 그거 잘해야 된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이죠, 우리 자녀들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피를 타고 났잖아요. 그래서 피를 못 속인다고? 무시 있으면 히브리 사람 편에 딱 서면 바로 배척당한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참 모세는 어려서부터 나일강에 말이죠.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분리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양모, 생모의 그 사이에서 분리 현상을 경험해야 됐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두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는 누구 편에 섰다고요? 애굽 편에, 애굽 사람, 히브리인 편에 딱 섰던 거죠. 자, 모세가 말이죠. 충동적으로 그랬을까요?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자기 동작을 돌아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가 그런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저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날 말이죠. 히브리인들 둘이 싸우는데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놓고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냐고. 이게 탈도 났구나. 그래서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모세는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이제 문제는 좋은 동기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 참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너무 급하게 그 일을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 도망쳐서 모세는 이제는 거의 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많은 걸 가졌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또 아무리 좋은 의대에 시작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말이죠 40년간 보내고 또 미디안 강야 말이죠 이들의 집에서 물론 거기서 결혼까지 하지만 몇 년요? 40년간 보내는 뭐 하면서요? 양을 치면서. 군대에 얼마 기간 근무할 때도 굉장히 그것을 좀 아까워하고 혹시 썩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40년간 그 무물과 여러 가지 기술들, 학문들 다 배웠는데 40년간 준비했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양치는 목동으로 지금 40년간 보내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모세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됐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또 자신이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는 철저하게 말이죠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무력한 일들이 자꾸 터지면 말이죠. 계속해서 무력한 부분에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누가 뭐 좋은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도 안 들린다는 거죠. 계속 나는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그것이 아니 학습이 돼서 세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된 그것이 나로 사로잡아서 자기 한계에 갇혀있는 그런 모세.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고, 함께 하겠다는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보기 위해서 계속 노크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말이죠, 보낸 것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떤 준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광야의 모든 생활에 익숙하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말이죠, 그 장인어른한테 우리의 좀 지도자가 되어주고, 또 아들한테도 말이죠, 우리에게 좀 가이드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이 중동 지방을 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그 직종이 운전사하고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계속 모래 투성인데요. 길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요? 때로 우리 삶에 지금 겪는 일들이 너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또 낭비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상처도 은사가 됩니다. 저는 상담 강의도 많이 했지만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장 과정에서 저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애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상처가 은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말이죠, 이렇게 자기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모세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어쩌면 우리처럼 주께서 말씀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말이죠,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이렇게 해도 안 믿을 겁니다. 거의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동기로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도 그들은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말을 해도 상황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학습된 무력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
사람들 많어. 내가 다른 사람 쓰면 되지.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도 그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란 말이죠. 그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막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죠. 뭘 잡으라고요? 꼬리 잡으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뱀 잡는데 능숙한 분 계시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첫 번째 표징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징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시의 뱀은 애굽 왕 바론을 가리킵니다. 그 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딱 그거 보는 순간에 아멘 하고 말이죠. 믿었을까요? 한번 안 믿기 시작하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표징은 뭡니까?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죠? 다시 내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한센병, 나병에 걸려서 말이죠.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내어보니까 새살이 돋는 것처럼 말이죠.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표징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징은 그들은 믿을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표징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나병은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해진, 참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새살이 돋는 것처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란다면, 두 번째 표징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표징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징을 보고 모세는 아멘하고 이제는 회복이 됐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석연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래도 믿지 않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한 가지 표징을 더 보여주시죠. 나일강에 가서 물을 좀 떠다가 그거를 부으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부요하고 잘 살아나게 된 것이 마치 우리 같은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처럼 나일강의 기적이거든요. 그죠? 그 나일강이 피가 됐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이런 이제 불행을 의미하는 거죠. 즉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표정까지 보여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고요?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 일을 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뭘 못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했어. 그죠? 그래서 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 전에 말이죠. 모세는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진짜 잘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말이 없어진 거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양을 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떨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미디안과 함께 참 먼 거리인데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 혹시 나 잡으러 왔나? 그죠? 살인자 이름에 살인자로서 이렇게 수배 준 거 아닙니까? 문을 놓고 하고 누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혹시 그런 분도 안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진짜 말 잘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교회 오셔서 말 많이 하십시오. 말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해야 늡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말이죠. 말 못한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 받아들이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말하기가 싫습니다. 지금 모세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지만 모세의 그 마음속에는 말이죠. 어떤 게 깔려 있는가 하면 하기 싫다는 겁니다. 무능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핑계대고 이유를 대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나 못한다.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참 이 정도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만 하죠. 11절 말씀. 참 모세가 문제를 제기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강압적으로 말이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요. 모세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씩 다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가르쳐 주겠다. 걱정하지 마. 그죠? 말 못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참 모세가 이 말대꾸는 끝내주게 하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 해결책을 다 주시잖아요. 그냥 뭐 하라면 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로 말이죠. 밀어붙이는 그게 아니고요.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좋습니다. 동의하고요.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안 돼요. 저는 빠질래요. 움직여야 될 텐데 계속 거절하는 그런 모세의 이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됐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셨나요? 너 말 잘하는 너 형 있잖아, 아론. 그러다가 나중에 아론이 말을 잘하는 내가 붙여줄게. 결국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말이죠.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 가지고 차선책을 자꾸 내놓을 때 제가 성경을 보면 꼭 탈이 나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까지 제시하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그대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능력과 소유와 이런 것에 자꾸 우리 묶여 사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살아오면서 알겠더라고요. 이런 거죠. 주님이 일을 할 때에 제가 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더 훌륭한 사람 많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문제는 이제 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합니까? 경력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경력을 보면서 말이죠.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고 그거 딱 보고 말이죠. 이 우리 회사의 적격자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 말이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만들어서 씁니까?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 소모 많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할 때 주님을 우리를 만들어서 말이죠. 모세를 계속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게 다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분, 우리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을 쓴 우리 이간직 교수님, 상담 이렇게 학자기도 한데요. 신학자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여러 아픔과 좌절과 마음의 상처들을 딛고 일어서서 위기를 극복하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위기를 극복하며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안 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맞죠?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은 말이죠. 이 파처에 뭐가 하죠. 우리는 늘 거기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안 된다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는 주님의 방법은 말이죠.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가라.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확신이 생기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시면 가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모세가 참 어떻게 변했나요? 모세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일주일에 갔을까요? 바로 갔을까요? 바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말이죠.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갑니다. 더 이상 자기 한계 속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자기 한계는 생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자기 한계의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주신 소원대로 한 가지씩 움직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가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계속 머물지 마시고 분명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제는 움직이는 그럴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